여러분, 제가 여기 책을 한 권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양파가 하나 있습니다. 양파를 이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숟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올려질까요? 예, 올려졌는데 이게 조금만 건드리면 쓰러지겠죠? 1부에 했더니 실패했는데 2부에 했더니 제가 경험을 쌓아갖고 올렸습니다. 네, 좀 불안하죠? 예, 잠깐 건드리면 떨어집니다. 자, 이거 다시 치우겠습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이 모서리가 지금 그래도 좀 평평해요. 올렸습니다. 여기다 물을 한 가득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좀 쓰러질 것 같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런 스타일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방 균형을 잃어버리고 물이 책상 아래로 쏟아질 듯한 아주 불안한 모습이고요. 숟가락이 양파 위에 올려져 있는데 살짝만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아주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의 주제가 뭐냐면 불안이었습니다. 작가가 뭘 나타내려고 했냐면 우리 시대의 삶이 이처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작품을 통하여서 표현한 것들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불안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젊은 층들은 실업과 또 결혼을 고민해야 되고 직장 취직을 고민해야 되고 또 이들의 우리 부모인 저희들은 노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불안은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중년들도 장년도 노년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빈약한 생활을 했어야만 했고 정치적으로는 역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로마의 세력이 강하고 유다 나라의 세력은 약했습니다. 그런 현실로 인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숫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어보고서 이신점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뭔가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삶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입지? 뭘 먹지?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의 불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문제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삶의 불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불안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은 곧 예배가 실현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불안의 해법은 어떤 뛰어난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만의 원리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해법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만 보아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홍해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는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의 공격을 받는 바람에 너무너무 불안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또 어떤 일들이 닥칠런지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현재의 불안한 삶을 해결하는 최우선의 비결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보다는 그 시내산 아래서 거의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1년이라면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가고도 남을 3번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안에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사제도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볼 때에 총체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북한의 핵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철도 파업이 풀리긴 했지만은 그런 노사의 문제가 안정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침체나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묘한이 이 시대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사람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해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기록을 역사서 가운데서 구약성경의 일부가 역대기서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는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들이죠.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자기들이 살 집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 땅을 어떻게 개간하고 어떻게 경제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경제는 현재 상태는 굉장히 빈핍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식의 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역대상 1장에 보시면은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이름만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어디까지 빨리 지나가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와서는 딱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다윗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에 이르러서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족보가 딱 멈춰버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천천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최초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비록 그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짓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정성껏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그는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본적이 되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그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이르러서 다윗이 여러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석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한 이후에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다음에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그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던 가장 최고의 유산은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아주 큰 땅덩어리를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이 다윗이 행한 최고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최고의 업적은 예배하는 나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 백성, 어느 시대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가정과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그를 소홀히 여길 때에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 그 성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땅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가 불안하냐?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너의 불안한 그 모든 인생이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역대기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이나 해결되지 아니한 그대로 2013년도에서 안고 온 이 불안의 삶을 어떻게 2014년도에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역대시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해법을 제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재물을 다 모아서 해외로 반출하거나 해외로 이사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간들 이 불안의 문제는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삶이 불안하다고 인생을 이 한 해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되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조국 땅 백성들을 향하여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사서인 역대기서가 예배를 강조한다면 모세오경 가운데서 예배가 중심 주제인 성경책은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원론적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예배에 관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2013년도에 작정을 하고 구약부터 처음부터 읽는다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열심히 읽습니다. 50장을 읽고 출애굽기를 넘어가서 40장을 내용을 잘 읽습니다. 그 내용이 마치 옛날 이야기 같아서, 동화책 같아서 아주 그냥 그 내용이 상황에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흥미있게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딱 부딪히게 되면 레위기를 정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정독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뛰어넘고 출애굽기에서 저건 넘어서 나중에 읽기로 하자. 민수기로 넘어가고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시킬 때에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그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넓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이 훨씬 레위기의 말씀을 개론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청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인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입관되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창세기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와 관련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관심 있게 봐야 할 말씀이 창세기 말씀의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섬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백성들이 애굽을 섬겼는데 삶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내보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애굽을 섬겼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섬겼지만은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 내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책임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섬겼지만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성막을 먼저 짓게 하시고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레위기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40장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정월 2월 1일이었습니다. 2월 1일. 정월 1일이었습니다. 2년 정월 1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그 회막에 거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해야 됩니까?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쭉 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읽고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절 27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에 주된 그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주의 깊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레위기의 이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17장까지가 여러 종류의 예배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함부로 예배하지 말고 이런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인 18장에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 이 구조, 레위기의 구조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의 예배의 기초, 예배의 기초, 거룩한 삶이 바로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은 거룩한 삶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를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무너지고 우리 인생 또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한 사람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